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우리 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대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소용되지 않기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히니까 됐기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하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님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학치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 멸망하리. 그가 우리 누이를 장렬히 교함이 오르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혹한기 훈련 받느라 고생 많았죠?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기 걸린 사람 많겠네. 감기 걸린 사람 있어요? 훈련 때문에? 괜찮아요? 아, 씩씩하네 우리 용사들. 야외 수경했나요? 아니면 생활관에서 저기 했나요? 야외 수경한 사람도 있고 생활관도 있고 그렇군요. 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혹한기 훈련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운 나쁘면 두 번도 하겠네. 그래요. 평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혹한기 훈련인데 저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추운 날 산에 가서 텐트 치고 막 전투화가 막 땡땡 얼어가지고 정말 발이 너무 시려워서 그렇게 훈련했던 기억이 30년이 지나도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또 그래 이렇게 힘든 것도 내가 했었는데 까짓 거 요거 조금 힘든 거 내가 이거 못 견디겠나 이런 또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생활 하는 것들이 또 좋은 추억이니까 남은 군생활 잘 즐기며 또 좋은 추억 잘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어제부터 시작된 이번 또 설 연휴 시작됐죠. 어차피 일주일 동안 우리 푹 쉴 거니까 훈련 받느라고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좀 피로가 쌓인 사람들은 이번 연휴 기간에 또 쉼과 회복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연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참 많죠. 개인 정비해야죠. 뭐 핸드폰 밀린 거 봐야죠. 넷플릭스 봐야죠. 뭐 잠도 자야 되고 할 거 많지만 우리가 또 성경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우리 연초에 제가 올해 성경 읽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스타벅스라고는 안 했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줄 테니까 성경 읽고 커피 쿠폰 받기로 했으니까
지금 뭐 시작 못한 사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부터 읽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도를 땡겨서 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만 읽어도 커피 쿠폰 드린다고 했고 또 구약 읽으면 또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번 연휴 기간에 좀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이참에 올해 성경 읽독에 한번 다 도전해보는 또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는 김소영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 지난주에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 가정에 찾아온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과 오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곱 가정에 찾아온 비극. 왜 야곱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는가? 자, 야곱에게는 창세기 34장 현재 시점에 자녀가 12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11남 1녀. 나중에 또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을 또 낳지만 지금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1명의 딸은 디나라고 하는 소년인데 이 디나는 레아라고 하는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 레아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딸입니다. 게다가 이 레아는 야곱에게 디나 외에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총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12명의 자녀 중에 7명을 이 레아가 낳았다 그랬죠. 자, 그렇게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들, 그러니까 비슷한 그 외국인 그 여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여인들의 삶에 관심을 보이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을 했었죠.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밖에 외출한 게 아니고 그 땅의 딸들,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어는 디나인데 디나 앞에 잔뜩 설명을 붙여놨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그렇죠? 자, 그래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 또 벌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다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지역으로서 세상의 화려함과 또 풍요로움, 쾌락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디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 매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어떤 그 매력에 이끌려서 그곳 여인들의 삶의 모습을 부러워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디나 그 가족, 야곱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속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디나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 그 리더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름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올 2025년도는 우리 다 같이 성경도 읽고 커피 쿠폰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디나가 이렇게 세겜 지역에 사는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세겜 추장과 그의 아버지가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을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사과를 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왕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 우리 둘 사이 그냥 결혼시킵시다 라고 아주
뻔뻔스러운 태도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자, 이에 야곱은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답답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목축을 하다가 자기 여동생이 몹쓸 짓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급하게 달려왔었죠. 그래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놈과 그의 아버지 하모를 속이기 위해서 좋다. 그러면 너희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누이를 시집 보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속임수였다고 했었죠. 자, 세겜이라는 지명과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 왜 이름이 같냐면 이 세겜이 말 그대로 추장, 뭐 원시인의 추장이 아니라 그 리더라는 겁니다. 리더, 프린시플, 왕자. 그러니까 그 왕자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을 세겜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세례 이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딸을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할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포경수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포경수술이지만 이게 단순한 포경수술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져야 할 거룩한 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시대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는 이 거룩한 예식을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 심지어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뭐 내가 교회를 연속으로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닌다든지, 뭐 헌금을 많이 드렸다든지, 뭐 봉사를 열심히 했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다면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그때 나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이고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70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넘겨주실래요? 분노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맞춰서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 네. 자, 지난주 본문에서 디나가 당한 일들은 당사자인 디나나 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분노가 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가족이라도 나도 분노가 치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군복무 하다 보면 뭐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걸 떠나서 우리도 자주 분노할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노하나요? 화난다는 거죠, 분노가. 그렇잖아요? 네. 군대 와서는 더 많을걸요, 아마?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분노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그게 뭐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를 올바르게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지난 시간에 세겜 성읍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 여동생 디나를 시집 보내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되는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8, 19절 봅니다. 그들의 말을, 여기 성경 말씀 좀 띄워주세요. 18절. 예. 그들의 말을, 여기서 말한 그들이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디나의 오라버니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 세겜 나쁜 놈이죠. 예,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뭘 좋게 여겼냐면 너네 남자들 다 할례 받아라, 이거를 오케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 소년이, 여기서 말한 소년이란 세겜을 말하는 겁니다. 세겜, 나쁜 놈, 성폭행범. 이 소년, 이 세겜이 그 일 행하기를, 자기 성읍 사람들 할례 받도록 하는 것을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서둘렀다는 거죠. 자기 왕자니까 할 수 있잖아요. 세겜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사랑했기 때문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제가 이걸 막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이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아, 그럼 아들이 아버지한테 존귀하지 뭐. 그게 아니라 그 지역 세겜 성읍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리더십이란 뜻인 거죠. 자, 다시 19절 정리하면, 이 소년이, 세겜이, 그 성폭행범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야곱의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가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며, 그는 그 성읍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읍 사람들한테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니,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나이가 30살도 있고 50살도 있고 60살도 있을 텐데 갑자기 포경수술 받으래. 그전에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무섭잖아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이 하몰과 세겜은 다음과 같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20절 이하를 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이 야곱 식구들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그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자, 이 야곱 식구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넓기 때문에 그들을 여기 살도록 해줄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상거래를 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근데 23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 즉 우리 세겜 성읍에 들어와 있는 이 야곱 식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검은 속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2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속셈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 땅을 주고 기업을 얻게 하고 상거래를 하게 하고 같이 서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서로 통혼하면서 결국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탈취하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 일가는 뜨내기, 외국 사람에 불과하고 소수 민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야곱의 모든 재산과
뭐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통째로 빼앗아 집어삼키자라고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한 결과 24절에 이제 그 성읍에,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포경 수술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5절 볼게요. 제3일이 뭔 3일입니까? 포경 수술하고부터 3일 지난 날. 어땠을까요? 겁나 아프겠죠? 네. 포경 수술하고 3일 지난 날,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이게 주어가 나왔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이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냐? 디나의 오라버니. 디나는 아까 성폭행당했다 그랬죠. 거기서 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이 성폭행범과 그의 아버지까지 다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라는 거죠. 언제? 포경수술하고 3일 지난 가장 나쁜 날. 계획을 이렇게 세웠던 거죠.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는 분노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죠. 해결했던 거죠.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놈 내가 죽일 거야. 그런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까지 싹 다 죽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너무 처절하지 않나요? 아까 21절에서 24절은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속여서 그의 재산을 다 약탈하기 위해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할례를 받아주자, 포경수술 해주자, 이렇게 자기들의 그걸 채우기 위해서 속임수를 하고 있는 걸 보았죠. 근데 지금 25절과 26절은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꼬셔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아플 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속였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속셈을 가지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가 낯선 땅에 가서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성폭행을 당한 일은 분명 무척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보복으로 그 성읍 사람들을 이렇게 말살시킨다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살인행위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가 벌인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범죄 행위였습니다. 중범죄였던 거죠. 이것은 자신들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무자비한 행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속고 속이고, 큰 거짓말을, 큰 속임수든 작은 속임수든 간에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시몬과 레위가 지금 이런 무자비한 살인을 지금 벌였다고 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이제는 이 약탈 행위를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27절 이하를 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아까 25절에서는 주어가 시몬과 레위였어요. 시몬과 레위. 그 디나의 6 오라버니 중에 2명이죠. 시몬과 레위가 그 성읍 남자들을 다 죽였다 그랬는데 27절의 주어는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나머지 아들들이에요.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 이름은 안 되는 거죠. 세겜이 행했던 짓과 뭐가 다릅니까? 나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서는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만 그 성읍의 남자를 죽이는 살인 죄를 저질렀다면, 지금 27절에는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이제 가서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고 약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확산성, 죄의 전염성인 것이에요. 죄는 우리 개인의 마음에 조그만 게 하나만 들어와도 이게 점점 커지는 것이고,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이 공동체 안에 죄가 퍼져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군중심리인 겁니다. 죄의 군중심리.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범한 세겜을 죽이는 데서 끝나도 이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곳 사람들 다 죽이고 또 이렇게 과도한 약탈까지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앞서 디나가 그 세겜 성의 그 부요함, 화려함, 그걸 보러 나갔다가 이 일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진 건데, 이 아들들 또한 세겜 성읍의 그 풍요로움을 보면서 탐욕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표현하는 분노 속에는 복수심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더 잔인하고 더 과도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죄가 죄를 낳고 점점 더 큰 죄악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와 같이 원수 갚을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원한을 샀을 때 내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그러면 그의 아버지 야곱은 지금 이 아들들이 벌인 행동, 딸이 당한 이 슬픔, 여기에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온 아들들이죠.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짧은 한 절에서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바로 나죠. 그렇죠? 무려 7번이나 제가 힘주어서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나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이 살인과 도륙과 이 범죄가 판을 치는 내 아들이 벌인 이 난리 법석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로지 나 자신의 안위, 나 자신이 위험에 빠질까봐 이것만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아버지의 그런 태도를 보고 이 두 아들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마지막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거 뭐 거룩한 분노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냐? 이런 거죠. 아무튼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이런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아버지한테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누이가 그러면 이런 창녀 대우를 받아도 그럼 좋다는 겁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대꾸하는 동시에 이것은 우리 누이가 지금 이런 걸 당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셨잖아요. 라고 아버지한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 가족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비극적인 불행한 사건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요? 자, 먼저 야곱 봅시다. 야곱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식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지 못한 큰 잘못이 있습니다. 또 디나는 피해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대신에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에 홀로 세상 깊숙한 곳으로 하나님을 떠나 들어갔던 것이 잘못이었어요. 또한 이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빌미로 삼아 살인과 약탈, 도둑질 등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큰 잘못을 범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지금 야곱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모두 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서로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한 채 니들이 왜 그랬니? 아버지 왜 그랬어요? 지금 서로 탓하기만 하면서 남 탓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목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는 오늘 분노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노 때문에 내 자신의 잘못은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만 비난하고 있었던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남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스스로는 분노를 조절할 수도 없고 분노를 해결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더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노케 하는 모든 상황들을 선한 일들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분노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저 뒤로 가면 마망둑, 요행, 롬, 고갈, 앱, 요 앱입니다. 에베소서 고갈 앱이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신약 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성경은 분을 품는 것은,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요? 전 잘 모르겠네. 또한 해가 지도록 그 화를, 분노를 오랫동안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는 것, 분을 품으면서 이 죄를 범하는 것, 또 해가 지도록 분을 갖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다. 마귀한테 나한테 들어와라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또 29절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분을 갖다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쉽지 않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용서를 받았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노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이 이와 같이 모두 다 그렇게 분노를 잘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